오늘은 6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 말씀 묵상 노트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묵상 노트에 있는 글을 있는 그대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이 끝나는 그 말미에는 지난 주일 제가 섬기는 미국 교회에서 남편과 제가 했던 특송이 있는데요. 그 특송 영상을 보너스 영상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2년 6월 8일 사무엘상 19장 1에서 24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감지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돌이켜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려 했다. 그리고 사울은 요나단의 간청을 듣고 맹세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러나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또다시 그의 손에 든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다. 여기서 나는 말의 무게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의 말은 깊이 있고 정직하며 진실하여 우리 마음에 깊이 전달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의 말은 우리 마음에 전달되지 않고 바람 속으로 혹은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그의 말의 여운이 우리 삶에 전혀 남겨지지 않는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했던 맹세의 무게는 어떨까? 너무 쉽게 다짐하고 너무 가볍게 맹세한 후 그 말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대화와 사소한 다짐, 맹세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입에서 나온 말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해 본다. 그런 나의 일상이 모여 나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부끄러움 없는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람에 쉽게 흩날려 버리는 말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누군가의 가슴에 깊이 전달되는 무게 있는 말을 하는, 즉 좀 더 가치 있는 말을 하고 지키는 내가 되길 원한다. 2022년 6월 9일 사무엘상 20장 1에서 23절 말씀. 호시탐탐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울 옆에서 그에게 충성을 다하며 있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 오늘은 나로 하여금 다윗의 두려운 마음을 함께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사울의 눈빛, 사울의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는 다윗에게는 하루하루가 공포스러웠을 것 같다. 그러니 요나단에게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는가. 그런 다윗에게 한 가닥의 위로와 희망은 바로 요나단이었을 것이다. 다윗이 죽음의 두려움과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진실한 벗, 그가 바로 요나단이었다. 살아가면서 이런 진실한 벗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인 것 같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단순한 친구 이상, 즉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느낀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 역시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기에 오래전부터 이렇게 기도해 왔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스승, 좋은 동역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이 기도대로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해주실 줄 믿는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엄마, 동생, 그리고 남편을 위한 기도 중에 하나이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또 삶이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이 곧 우리이길 기도한다. 2022년 6월 10일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 말씀. 요나단은 자신이 약속하고 맹세한 대로
다윗의 도망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떠나는 그를 축복하며 보냈다. 사울과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었지만 여기서 나는 아주 사소한 약속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요나단의 다윗과 했던 약속은 결국 그의 후손들이 다윗에게 은총을 입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다윗은 왕이 된 후 요나단의 후손을 챙겨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다. 지킬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또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해 본다. 2022년 6월 11일 사무엘상 21장 1에서 15절 말씀. 사울을 피해 도망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먼저 만나게 되었다. 아히멜렉은 함께하는 자 하나도 없이 혼자 온 다윗을 보며 깜짝 놀랬고 먹을 것과 무기를 구하는 그를 보며 더욱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규율 안에서 다윗을 도와주었다. 도망자의 행색을 한 다윗을 보며 분명 그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 직감할 수 있을 상황일 테지만 아히멜렉은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 그를 도왔던 것이 아니었을까? 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만났을 때 미친 척 행동하며 위기의 순간을 모면했다. 다윗의 순간적인 기지가 빛을 발하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이 두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고 또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마다 피할 길을 예비하사 다윗으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셨던 것 같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도 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도 한다. 오늘 다윗의 이 경험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무슨 시험이 찾아오든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2022년 6월 12일 사무엘상 22장 1에서 23절 말씀.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줄 사람을 찾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 같다. 오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윗이 숨어있던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4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은 분명 다윗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고 다윗은 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며 리더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리더십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나는 과연 어떤 리더인가?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한 다양한 조건보다 오늘 나는 각 사람의 상황과 심정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이해하고 헤아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닫는다. 다윗은 그러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그의 처한 상황이 세상에서 소외된 그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또 실제로 다윗은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고 상처받고 아픈 자들을 품으라고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아닐까? 다윗의 아둘람 굴은 어떤 사람이든 품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 같다. 2022년 6월 13일 사무엘상 23장 1에서 14절 말씀.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그 일날을 구원하는 일도 그 일날을 떠나는 일도
모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했다. 다윗이 가진 영적 리더십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기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지켜주시는지를 보여주는 한 문장이 있다.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너무 멋진 하나님의 보호하심. 나 역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할렐루야. 2022년 6월 14일 사무엘상 23장 15에서 29절 말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적하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도 방어해야만 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사면초가 같다. 축구 경기에서 볼 점유율이 높으면 마치 이길 것 같은 분위기를 갖게 되고 양껏 충전된 사기로 인해 더욱 승리의 길로 가까이 가는 것을 느낀다. 다윗은 마치 승률이 높은 싸움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사울은 늘 다윗의 뒤를 추적하고 또 추적하고 놓치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 사울은 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는 불리해 보인다. 어쩌면 사울은 자신을 자세히 살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리더였던 것 같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이와 같은 자아성찰의 질문들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만약 그런 시간이 사울에게 있었다면 이런 추격전을 멈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사울의 모습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기의 영혼을 돌보는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 일상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시간.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혹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멈추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길거리 곳곳에 서 있는 스탑 사인을 우리 영혼에도 세워놓아야 하지 않을까?